5월 10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마 산당은 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가 이스라엘과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벳 아마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세워진 이 아사라는 유다의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린 왕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종교개혁을 강행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의 후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여로보암의 아내였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들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아사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아사라는 왕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 또 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아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종교 개혁을 이루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니와 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려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과 저주의 길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이 이 역대하 15장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함을,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 아사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우리가 주일 들은 말씀, 제가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흥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다윗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넘어진 적이 있지만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종교개혁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사가 행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첫 번째 행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오늘 11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 하고 감추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새벽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 또 죄악, 특별히 남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없애는 것, 제하는 것, 또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는 것, 그 목을 치는 작업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사단에게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공격과 유혹과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기를 이 새벽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자리 잡혀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 또 모든 죄악들을 이 새벽 다시 한번 제하시고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일을 지금 아사는 행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라는 대비죠. 이 대비를 그 자리에서 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혈육 가족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사는 그 일을 강행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런 결단과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제가 이러한 일을 결정하고 또 결단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또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 내려지는 결단을 통해서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과 결단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15절 말씀에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이 아사는 또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 이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지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온전케 하며 그냥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시간들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별하여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종교개혁을 강행한 이 아사왕, 그는 역대하 15장 9절 말씀,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이 아사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이 역대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왕 제36년부터 조금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죠.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이삭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평안이 끝나고 다시 한번 다시 그 전쟁의 시간들,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역대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또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 아사 왕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 또 사람의 생각을 다시 찾고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 아사 왕의 태도가 오늘 본문 16절부터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역대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아사 왕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임을 역대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6장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이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했던 이 아사 왕, 그의 왕의
후반기는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진행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다시 이 전쟁의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됐고, 또 자신의 육체에 병이 들어 결국은 그 삶을 마감하게 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왕의 일세기를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임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도 바로 그러한 순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간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던 그때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고, 또 자신의 맡은 본분을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또 매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예배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아사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사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부흥의 통로요, 또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